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선언, 그리고 11장 21절에 보시면 아나돗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었던 아나돗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명을 찾아 구하려 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의인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때문에 유다의 또 그들 가운데 아나돗 사람들과 같은 죄악 때문에 유다 사람들 내에 함께 살 수밖에 없었던 의인들이 괴로움을 겪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공의롭지 못하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 주는 의로우신 분이심을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께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배반하는 자가 다 평강을 누리고 있으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왜 그냥 그들의 평안을, 악한 자의 평안을 내버려 두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지금 2절 말씀에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셔가지고, 달리 말하면 그들에게 어떤 상황들을 주셔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심지어는 열매까지 맺었는데, 그들은 실상 어떤 자들이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깝지만 마음은 먼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허락하느냐는 것이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반드시 그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는지 주께서는 아실 줄 압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양무리들 가운데 양을, 이제 도살할 양을 이끌어내는 거지요. 그렇게 끌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제사를 드릴 때처럼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악한 자를 멸해 주시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악이 끝이 날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교훈을 받을 것이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34절 말씀에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그러니까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유다의 기근을 내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새들조차도 그 기근으로 인하여 멸절되게 되었사오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땅 거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은 번영하면서 또 평안을 누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의치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여호와께서 아시겠어? 이렇게 별 관심이 없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인들이 계속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 이들을 제거해 달라는 거죠.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도지요. 오늘같이 이러한 어떤 재난에 직면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면 뭐가 좋은 것이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려 합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외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외침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답변하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속담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담. 너는 지금 유다가 직면할 그 참된 재앙에 대해서 아직도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너는 알지 못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조차도 네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정말 큰 재앙이 왔을 때 네가 선지자의 직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걷는 자와 함께 너는 지금 뛰고 있다. 지금 네가 속해 있는 상황은 네가 불평을 말하며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앞에 있는 더 큰 재난과 그 악을 생각해 볼 때 네가 평안할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그랬는데 만일 네가 평안의 땅에서도 fall down 한다면 넘어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후에 재난의 상황, 그 악한 상황에 비춰보면 지금은 평안한 때라는 거지요. 우리 지금 평안한 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과 비춰보면 평안한 때입니까? 6.25 전쟁 시기나 일제시대에 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만약에 평안한 땅에서 너희가 넘어진다면 요단의 창이란 중에는 어찌하겠느냐. 그런데 요단의 창일이 이 창일이 뭐냐면 스트립이랍니다. 스트립이 뭐냐면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물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습지가 생기는 거지요. 우리 한강 얘기처럼. 그래가지고 지금 한강변에 습이 막 오르지 않습니까? 거기 뭐가 살지요? 그죠? 사슴 비슷한 거. 고라니, 그죠? 고라니, 매 이런 것들이 막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에도 그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끈처럼 그 요단을 따라서 이렇게 숲이 쫙 있나 봐요. 하나의 어떤 그 띠를 이루어서. 근데 그 안에 사자 같은 게 산대요. 무서운 짐승들이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평안의 때에도 이런다면 그 요단의 언덕, 달리 말하면 그 사자가 있고 막 표범이 있고 이런 어떤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네가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는 지금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6절 말씀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마치 악인이라고 저놈 잡아라 라고 크게 외치나니 뭘로? 마음속으로.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어떻다? 네 집안 형제도 너한테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원수들이 악인 아나도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네가 만일 실상 네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너는 더 낙심하겠구나.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레미야로 네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가 택한 선지자로서 제사장 가족에서 내가 택한 선지자로서 너 역할을 감당할 때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지. 이런 것에 의해서 아유 저놈의 악인을 빨리 제거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정도로 가지고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 저놈을 손봐 주옵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잘 되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거진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 그거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오늘의 우리들의 교회들을 바라보고 목사들을 바라보고 장로들을 바라보고 권사와 집사들을 바라볼 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엄중한 의미에서의 그 집사요, 그 목사요, 그 장로요, 그 권사인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너는 더 담대하고 더 커야만 된다. 뭐가 그릇됨이 내 안에서의 그릇됨이 사람의 그릇됨이 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그릇됨이 이 정도 크기의 그릇, 저 정도 크기의 그릇, 아니면 큰 그릇 이게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에 복종하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큰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집행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너가 걱정하지 않아도 나는 내 슬픔으로 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는 겁니다. 나는 슬프도록 내 심판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신이다. 7절 말씀에 내가 나의 집을 버리며 내 집이라 말이죠. 뭐가? 유다가 나의 유산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이미 붙였다 라고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내가 대적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내 집을 나의 유산을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냈다. 내가 그럴 만큼 나는 공의로운 신이다 말이죠.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악한 자가 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조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동기들 카톡에도 몇백 명이 들어와 있는 동기들 카톡에도 계속해서 누구를 조롱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만 좀 해라 이러고 싶은데 또 우파라고 할까 봐
그 찝쩍거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이죠. 무슨 가치가 있으며. 누군가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나의 사랑하는 것을, 나의 사랑하는 조국을 이렇게 슬프지만 공의를 지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공의의 하나님이다. 왜 그들을 그럴 수밖에 없느냐? 나의 유산이, 나의 산업이 삼림 중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으르렁거림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기 때문이다. 숲의 사자와 같이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대적하여 으르렁거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 이렇게 까치가 날아가는데 솔개가 날아오면 까치가 어떻게 하지요? 까치가 힘을 합해서 매를 막 공격하죠. 그래서 매가 결국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이 마치 이종의 새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에 뭐가 있는 겁니까? 까치와 같은 다른 종들의 새가 있듯이 유다가, 악한 유다가 있는데 주변에가 뭡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다 힘을 모아서 이 이종의 새를 공격하고 쫓아내듯이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동원하여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실 것이다. 내 사람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또 너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방을 동원하여서 마치 들짐승과 같은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삼키도록 결정하셨다. 우리는 참으로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교회들이, 오늘의 우리들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부터는 자기의 것들을 구하는, 자기의 지위를 교회 내에서 확보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무슨 회의가 있다, 무슨 장로들의 회의가 있다 이러면 제주도 호텔 같은 데서 열어가지고 그 호텔에 참여하는 그 참가비를 어디서 타가느냐? 교회에서 타가는 거죠. 무슨 선교대회가 있다, 그럼 선교위원장으로 해서 그 비용을 교회에서 타가고 거기서 사용한 것을 교회에서, 전부 다 교회 헌금입니다. 악한 자지요. 이것이 비일비재하지요. 정회장 투표할 때 10억이면 당선, 교단의 총회장을 이렇게 선출할 때 그 각 노예의, 교회의 대표들로 온 노예의 대표들, 총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인터넷상에서 누구를 포섭할 때 한 번 설교에, 한두 번의 설교에, 특강에 400만 원, 500만 원을 신학교 교수들에게 지급하는, 그러면 그 신학교 교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먹었으니까. 이런 악이 어느 한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교단들의 실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했다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바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요. 이번에도 월요일날 목사님들이 평택에서 모여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해서 제가 골키를 보다가 이렇게 손을 다쳐가지고 애기 손가락이 끝에 여기 관절이 좀 아파서 좀 아프네요. 여기 이제 병원에 갔더니 골절됐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못되면 철심을 박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다반사니까 뭐 이거는 안 하려면 네트 친 운동을 해야 되니까 또 이게 뭐 나오면 됩니다. 이건 문제가 아닌데 이제 5번 게임을 뛰는데 4번째 게임을 뛰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3승 1무 그리고 5번째 하는 팀하고 하는데 5번째 팀은 4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경기가 붙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기면 우리가 4승 1무가 되고 저쪽이 4승 1패가 되죠. 그렇죠? 비기면 저쪽이 4승 1무 우리가 3승 2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프 게임을 했어요. 상대편이 우리 팀으로 공이 넘어오질 않았어요. 제가 골키퍼를 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중간에 선수 교체가 있었어요. 2명이 선수 교체를 하는데 딱 보니까 30대 선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규정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대 선수는 1명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30대 선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2명 교체할 때 30대를 1명 끼워서 보낸 거예요. 뭐 하려고? 우승하려고. 제가 단장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게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그러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검사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자. 했는데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임 하다 말고 그러지 말고 나가 이렇게 해주는데 못하고 그냥 한 5분 정도를 그렇게. 그래서 제가 중간에 1명 더 바꿔가지고 30대 다른 사람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끝났어요. 끝나서 우리가 준우승하고 3승 2무로 저쪽이 4승 1무로 이게 끝났는데 그게 내내 오면서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거짓을 행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내 잘못이다. 그때 그래서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좀 더 강하게 말해야 되는데 선배가 되고 또 단장이 되어서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글을 좀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불법이지요, 불법. 죄악은 큰 죄악이 있고 작은 죄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은 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심령이 깨끗하지 못한 상황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코. 그리고 심령이 깨끗지 않으면 능력이 나갈 수도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만이 지닐 수 있는 능력, 신적인 능력,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는데 치료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는 주께서는 기도해야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기도에 전념하기를,
그런데 그 기도에 악이 함께 한다면 그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가 되겠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 사회의 어떤 악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의 우리의 악, 실수가 아닌 악이지요. 너희의 예스는 예스요, 너희의 노는 노가 되게 하라. 너희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30대를 2명 넣었으면 그거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그것이 1분이나 할지라도 아니면 30초나 할지라도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10절 말씀에 많은 목자들 곧 이방의 왕들이 나의 포도원을 회파하며 나의 유업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게 될 것이다. 만들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아무도 그것을 돌아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저 나라가 망하든 뭐 수탈을 당하든 아무도 도우려는 이들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것이 악인이 직면하게 되는 괴로움이지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가 당하는 괴로움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개의치 아니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의 결과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회매라는 자들이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광야의 모든 벌거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약탈자들이 무슨 도시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게끔 광야의 벌거벗은 산 거기에도 약탈자들이 임해서 그들을 약탈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이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게 될 것이다.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운 것이지요. 그들이 그 재난을 스스로 이겨보려고 밀을 심는다 할지라도 13절에 그들은 가시를 거두게 될 것이며 무리를 할 정도로 수고하여, 그런데 무리하다 이렇게 영문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할 정도로 일을 하여도 이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익을 걷게 되는 것은 누가 하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소산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현재의 죄악을 그렇게 공의롭게 갚으셔야만 하는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에 대한 징계가 끝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들, 아람, 에돔, 바벨론 모든 나라들이지요. 그 악한 이웃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릴 것이다. 그 뿌리를 그냥 뽑아버리겠다.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뽑아버릴 것이고 유다의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낼 것이다. 그래서 뽑아낸 다음에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으로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기보다 이방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시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마치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이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바알로 맹세케 가르친 것처럼 한다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게 될 것이다. 누구에 대해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방의 나라들에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확대하면 그게 뭐지요? 그게 이방으로까지의 구원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비단 누구만을 사랑하는 신이 아니다, 유다만을 사랑하는 신이 아니라 말이지. 유다를 사랑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약속을 지닌, 약속을 두신 하나님의 유산이니까, 유업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러하지 아니하면 네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그 악인이 번영하고 또 악인이 평화롭고 안연히 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악인을 긍휼히 여길 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큰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입니다. 오늘 무슨 프로그램에서 나와 있는 노사연, 가수 노사연 씨에 대한 무슨 방송이 나오는데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권태기가 없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노사연 씨 남편이 결혼한 지 25년인가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 이렇게. 그래서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권태기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제 이 방송하다 말고 어떤 사람이 후배가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 사람한테 형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면 돼. 그런데 그냥 감동이 확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노세현 씨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년감은 잘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성질을 누가 받아줄 것인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25년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가. 참 그들이 신앙 안에서 그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교회를 뺀 거죠. 그렇죠? 방송용 멘트니까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을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전화하다 말고. 야, 그거 참 멋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자기랑 뜻이 맞지 않는 배우자, 그만큼 왼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매일 봐야 되는데 24시간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다. 우리가 불의한 자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시는 것 같이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영혼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누구의 실수에 대해서 몇 번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그렇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베드로가 그랬죠. 3번 용서해 주면 되지요. 왜?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3번까지 용서해 주면 충분한 거다.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큰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다. 그것이 하나님 다움이다. 오늘의 이 위기를 직면할 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 나은 우리나라를 위한 더 나은 방향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그 의견을 서로 공유하며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그 의견을 모을 때 거기에다가 가장 지혜로운 곳에 한 표를 던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죠. 진지하게 한 표를 던지는 것. 하나님은 현지하는 악을 갚으시는 분이시다.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갚으실 수밖에 없으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징계가 끝나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유다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실 수 없으신 분이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악에 대하여 피곤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패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더 크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시는 이 말씀 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는 썩은 물이 들어와도 하나님 정화할 수 있는 깨끗한 심령을 지니며 애정을 지닌 죄악을 극복하는 허다한 죄악들을 넘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번영하게 하시고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